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게 절대로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수업료가 들어가는 거고요, 성장통을 치르는 것이고요, 세상에 공짜가 됐어요. 갑자기 이러면 전화 와가지고 사장님 할렐루야 당첨됐습니다, 제주도 왕복 여행권. 그건 백발백중 사기였고. 근데 제가 집사람하고 살아보니까요, 모태신앙이 참 좋더라고요. 저같이 당대에 믿은 것들은 믿음이 좋을 때는 막 지성소를 들락날락하고, 시험 들 때는 저기 교회를 댕기는지 안 댕기는지 막 씩씩거리고 자빠질 때 보면요, 저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집산지 잡산지 목산지 독산지 구분이 안 돼 보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습관적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 이상은 IQ보다 중요한 게 습관입니다. 제가 의과대학생도 오래 가르칠 때 보면요, 공부를 일단 많이 하는 애들이 똑똑하더라고요. 애들이 화장실 안 가려고요, 화장실 가는 시간에 아까워서 물을 안 마셔.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엉덩이를 붙이고 앉은 애들이 공부를 잘하지, 지가 간식 챙겨 먹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들락날락 칠락팔락 하는 애들은 공부를 못합니다. 걔들은요, 신변 잡기에 강해, 간식에 강하고 TV 프로그램에 강하고 문자에 강하고, 이런 애들은요 공부를 잘 못해. 제가 봤을 때 박사학위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힙으로 쓴다는 말이 있어요.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엄마가 얘야 간식 좀 먹고 해라, 그런 애들이 공부를 잘해. 지가 챙겨 먹는 애들은요, 생활력은 뛰어나지만 학습 능력은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그 이상한 거예요. 제 조카가 지금 의과대학 교수가 있어요. 제 조카가 의과대학 교수고 의학 박사인데, 제가 학교 근무할 때 얘를 데리고 있었거든요. 저도 잠을 늦게 자는 편이에요. 제가 막 1시, 2시에 잠을 자는데, 그때까지 학교에서 얘가 공부한다고 안 와요. 근데 내가 1시, 2시쯤 잠을 자고 새벽 4시 반에 기도하러 나가면 걔는 그 단세에 들어와서 한숨 자고 이불 개놓고 또 학교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걔가 몇 시간 잔다는 말이에요? 2시간 정도 자는 애, 2시간. 그런 애들이 의사가 되더라고요. 일단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은요 IQ가 높아가지고요, 걔 코라해라. 중학생 이상은요 공부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좀 있어요. 습관이 최고의 사령관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습관대로, 자기 생활을 감안해보면 거의 80%는 습관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 이상은 IQ 좋다고 자식 머리 자랑하지 말라니까요. 공부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이기는 것도 습관이 있다고, 성공하는 사람은 7가지 습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습관도 2가지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 무슨 니코틴 중독, 이런 중독이 있고, 기도 중독, 운동 중독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쩌다 기도 한 판에서 응답받은 거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일상적인 습관적인, 늘 생활에 습관이 쫙 배어 있을 만큼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습관적인 기도가 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분.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는데, 기도의 습관은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는 가보면요, 통성기도가 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천장이 덜썩덜썩해. 부흥 안 되는 교회는요, 주여 삼창하고 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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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나면 그 다음엔 할 말이 없어. 1분 지나고 나면 미천이 다 떨어져. 눈을 뜨자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눈을 감고 있자니 미천은 짜치고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훈련이 습관이 되어 있는 교회는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주여, 그러면 기도가 막 들썩들썩, 기도가 막 깊어지고, 막 기도의 높이가, 넓이가,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 열방을 휘젓고 막 성령님이 기름 주시면 막 불일 듯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부러지고, 기도하다가 목이 메이고,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져야 되는데, 당체 해본 경험이 있어야지. 해본 경험. 기도를 5분도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볼 땐 예수 믿는 사람들 태반은 5분도 안 할 것 같아. 밥 먹을 때 하나님 땡큐, 그 끝이요. 식기도,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말고, 기도를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자정하와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그래 재밌는 거 TV 끄고, 궁금한 거 휴대폰 끄고, 그래 그거 하면 뻔히 손해볼 줄 알면서도 도대체 얼마나 주를 바라보고, 5분만 해도, 제가 볼 때 많이 하는 거예요. 5분만 해도. 여러분, 성가대일이 해도요 5분도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가 일단 작다니까요. 다니엘은 어쩌다 기도 한 판에서 응답받은 사나이가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이기는 습관이 뭡니까? 다윗이 그 전옥표 장로님이라고 이기는 습관 책을 지은 그 장로님 제가 만나 뵈니까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다윗을 보세요. 들판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 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 오늘 또 할리 없는 이 골리앗 손에서 나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체험적인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노하우가, 신앙의 습관이, 신앙의 체질이 딱 잡히는 사람은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태신앙. 제가 집사람을 보면, 집사람은 진주교회 성가대 지휘자 강찬성 집사님 장로님 딸이라니까요. 진주교회 복음유치원 출신이고 김동건 전도사님 때 성경고사 수석했다니까요. 만점을 받아. 김동건 전도사님 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지만은 그 전도사님 때 우리 집사람이 성경고사 1학년에서 6학년까지 1등 했다더라고요. 이걸 꼭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하길래 내가, 이 교회가 친정교회라는 거 아니지, 무슨 교회라는, 저가교회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집사람하고 살아보니까요, 모태신앙이 참 좋더라고요. 저같이 당대에 믿은 것들은 믿음이 좋을 때는 막 지성소를 들락날락하고, 시험 들 때는 저기 교회를 댕기는지 안 댕기는지 막 씩씩거리고 자빠질 때 보면요, 도무지 믿음이 안 보여. 막 혈기를 부리고 이럴 때 보면 저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집산지 잡산지 목산지 독산지 구분이 안 돼 보면. 그런데 집사람은 보면 모태신앙이 뭘까요? 짜들어 시험 드는 것도 없고, 짜들어 은혜 받는 것도 없고, 막 고조시로 그대로 가는데 그게 저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력이라니까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질곡이 굴곡이 없어. 국어도 99점, 영어도 98점, 이런 애들이 공부를 잘했지. 목사님, 저는 암기 과목은 자신 있습니다. 국사는 95점 맞는데 영어는 15점 맞고, 그런 애들은 공부 못한 애들이요. 성적이 굴곡이 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 수석 못합니다. 전교 수석 1등, 2등, 3등 한 애들은요, 1개, 2개 틀리는 애들이에요. 근데 꼴등한 애들은 1개 맞고 2개 맞는 애들이에요. 굴곡이 심하다니까. 암기 과목은 자신 있다 하는 놈들은 대부분 메이저 과목, 국영수는 바닥을 헤매기 때문에 절대 성적이 뛰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득하니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고조시로 그대로, 그게 믿음의 저력이라고. 짜들어 은혜 받는 것도 없고, 짜들어 시험 드는 것도 없고, 기본기가, 페이스가, 저력이, 그래서 모태신앙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 유치원에서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그 믿음 잘 가르치는 거, 그게 최고예요. 너희 자녀들이 진리를 행한다는 것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다. 그게 여러분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지혜롭죠. 예수 잘 믿으면 반듯하죠. 예수 잘 믿으면 사랑받죠. 사랑받고 축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 다니엘에 보면 특별히 재밌는 게요, 다니엘서 9장 23절 한번 봅시다. 다니엘에게서 특별히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3번이나 나타난 말이, 다니엘은 9장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장르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았다. 그 다음에 10장 11절 보세요. 10장 11절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19절에, 10장 19절에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크게 은총 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은총이 뭐예요? 딱총, 물총, 새총하고 다른 겁니다. 여자가 궁궐에서, 여러분 중국의 자금성에 가면요, 방이 9,999칸이에요. 방이 9,999칸이면 궁녀가, 무소리가, 나인이, 그 따까리가, 시녀가 얼마나 많을까요? 네네네 하는 시녀들이 버글버글 했는데, 황제가 지나가다 어머 너무 이쁘다 찌뽕하면 그때부터 마마가 됩니다. 적천무후는 궁녀, 무소리 출신이요. 궁녀 주제에, 궁녀는 개코도 인권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궁녀가 임금이 지나가도 어머 너무 이쁘다 찌뽕하는 순간 마마가 되고, 촌에 농사지는 부모까지 대감마님이 되요. 연생이가 마마가 된다니까요. 연생이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연생이가 어디 나와요? 대장금에
나도 모르겠어요, 잘. 여러분, 중국의 그 자금성에 수많은 궁녀들이 무수리들이 있는데 임금이 지나가다 이쁘다 하면 그날로 팔자가 달라져서 성총을 입어가지고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러면서 마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격이 자질이 없는 여자가 임금 사랑받을 때 팔자를 고치는 걸 성총을 받았다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울릴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하고 열악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고 하는 것을 은총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 은총이 물총하고 딱총하고 영 다른 거라니까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을 때 자신감이 생겨요. 애기들도 엄마가 많이 이뻐해주고 우리 아기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이래가지고 엄마가 많이 써다듬어주고 어부바해주고 엄마 찌찌 만지고, 그런 애들은요 객지 나가서 기가 안 주고. 요셉이가 왜 인생 후반전을 성공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창세기 37장 2절에 3절에 보면 아빠 야곱이 늦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아빠 야곱이 유달리 요셉이를 깊이 사랑했어. 깊이. 여기는 보면 크게 은총받은 사람이 다니엘이고 깊이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요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 열받고 자란 것들은 깡패되고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쩌다가 축복받은 게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보다 중요한 게 없어. 습관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습관을 고쳐야 돼요. 금식을 하고서라도 습관을 고쳐야 돼요. 못된 행실을 끊고 지나간 것이 족한 줄로 알고 습관적인 죄악, 습관적인 게으름, 습관적인 그거를 우리가 수술을 해야 돼요. 습관적인. 사람은 80%는 다 추적 60분 해보면 습관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습관적인 기도, 습관적인 찬송, 습관적인 좋은 습관을 이게 긍정적인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중독, 운동의 중독은 좋은 거라니까요. 알코올 같은 거, 술 같은 거 이런 거는 중독이 될수록 사람이 폐인이 되고 우리의 영을 깔아먹는 것이지만은 좋은 습관은 우리를 최고의 사령관이 되고, 공부도 여러분 중학생 이상은 습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애들을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걸 교육으로 삼아야지요. 자기 아들 IQ 좋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애들이 습관이 게으른 애들은요 사기꾼 됩니다. 사기꾼. 머리는 좋지 노력은 안 하지. 그 불안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살아가는 게 그게 공짜는 없는 세상인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게 절대로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수업료가 들어가는 거고요, 성장통을 치르는 것이고요, 세상에 공짜가 됐어요. 갑자기 여러분 전화 와가지고 사장님 할렐루야 당첨됐습니다, 제주도 왕복 여행권. 그건 백발백중 사기예요. 그거 보이스 피싱이라고. 그게 여러분 온라인 번호하고 비밀번호 가르쳐줘야 되겠어, 안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그런데 덩신같이 당하는 사람이 많아. 교인들 중에 목사님 어젯밤에 1200만 원 날렸어요. 그래. 왜 그러나 물어보니까 다 불러줬대. 온라인 번호하고 비밀번호 다 불러줬대. 그래 아침에 가보니까 1200만 원 빠져나갔대. 내가 속으로는 꽃이다 싶어도 어찌 그래 미련할까이? 어찌 했을까이? 그거를 모르고 순진하게 다 불러주면 순진하게. 아침에 가서 목사님 찾아달라 하는데 목사가 해결사입니까? 그걸 찾아주게? 못 찾아. 그건 절대 못 찾아. 지혜가 없으면 수족이 힘들다고. 지혜가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여놔야지. 습관이 게으르고 습관이 허무한 데 있다가 갑자기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니까 대박을 꿈꾸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성실한 사람은 그런 데 관심도 없습니다. 인생 대박을 꿈을 안 꿉니다. 소박하게 겸손하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대박을 꿈을 안 꾸지만은 대박을 꿈꾸다 쪽박 차는 것들이 많아요. 소박을 기대해야 소박하게 겸손하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비범하게 남이 따라갈 수 없는 경지로 올라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사람, 소박하게 겸손하게 평범하게 사소한 것을 아끼고 성실하게 그렇게 죽게 하듯이 하면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가지도 서지도 않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지고 복을 받고 복이 쌓이고 복이 되더라고요. 안 될 놈은 모진 놈 옆에서도 벼락 맞는다고 돈 구워가지고 도박하다 희떡도 안 날아가고 안 될 짓을 하고 안 될 생각을 하고 안 될 습관을 자꾸 들이게 돼. 그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습관이 긍정적이고 습관이 밝고 습관이 좋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했구나. 그 다음에 뭐를 했을까요? 다시 다니엘서 6장 10절로 가서 다니엘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7번째 하루에 3판씩 기도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했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이게 정기적인 기도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왜 정기적인 기도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꼭 메시지를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큰 고비가 넘어가고 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반드시 은혜로운 말씀이 딱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 저는 제가 큰 병을 치룰 때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나는 그때 그런 성경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나는 지금 죽는다고 사형선고를 받고 쫄고 떨고 완전 찌질이같이 돼가지고 우이씨 종합병원에서 한 달 안에 죽는다 하면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한 달 있으면 시건 자빠져 잘 텐데. 뼈가 녹는 체험을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뼈가 녹는다는 표현을. 그렇게 두려워서 발발발발 떠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 마귀 새끼가 우리를 두려워하고 여러분 도적놈이 와서 삐약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뢰로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는데요.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붙잡은 거 무서웠어. 일단 쫄고 떨고 사람이 초죽음이 돼갔는데 성경이 아니라 하니까 믿고 싶어 그 말씀이. 성경이 아니라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겁을 먹노?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쫄고 떨고 이렇게 초죽음이 되어 있을까? 그래서 믿음이 좋아서 무서워서 주여 그러십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을 이기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근신과 그 마음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니까 병을 이기고 병만 떨어져서 턱걸이에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의 파트너로 부르신 것이지 일이나 시켜 먹으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부터 사람이 담대해지고 그래서 병을 이기고 나니까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고 비가 오고 난 뒤에 하늘이 청명해지듯이요. 병을 치르고 사선을 넘어가고 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스라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도 지켜주시고 그때도 살려준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큰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찬송 구절 한 구절이 되게 은혜가 되면요 그 찬송 구절 때문에 10년 먹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찬송 구절이 다 성경 말씀이거든요. 찬송 한 구절만 은혜가 자꾸 되면 그걸 붙잡으면 그게 뜻이 되고 비전이 되고 목표가 되는 거예요. 밤에 잘 때 꾸는 꿈은 개꿈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찬송을 붙들고 하는 꿈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 쓸데있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인사이트 포사이트가 생기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해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자니 하나님께 구하라. 구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해서 지혜를 받아야 판단력이 생기고 기도해서 권능을 더입어야 권세한 능력을 받아야 거절할 줄도 알고 핍박도 이길 수 있는 파워가 내공이 힘이 저항력이 항체가 면역성이 생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을 주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은혜가 떨릴지 몰라. 그런데 깨어 기도하는 사람 아니 정기적으로 하루에 3판씩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 아다리가 오는 어느 순간. 우리가 왜 정기적인 새벽기도 왜 정기적인 주일 대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큰 병을 이기게 해주시고 고비를 휘떡 넘어가게 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3, 3판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다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흥회 할 때 매 시간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시간 아무리 은혜 받으려고 막 눈에 성냥개피를 공가놔도 잠이 쏟아질 때가 있고 띵하게 해가지고 주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데 그러다가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오늘은 막 빨리 가야지 뒷자리에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고 앉아가지고 30분 하고 톡 끼려고. 아니면 어떤 분은요 오늘 전혀 교회 올 생각도 안 하고 부인 운전해가지고 왔다가 얼떨결에 와서 앉아있는 얼떨리울 수도 있어 보면요 전혀 은혜 받으러 온 거 아니고 부인이 그냥 태가 딸락했다 얼떨결에 와서 지금 나가도 못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요 주로 그런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언제 메시지가 말씀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정기적인 기도를 하다 보면 아다리가 된다는 사실. 아다리 알아요? 언젠가는 정기적인 하루에 3번씩 하다 보면요 그 한 번에 뜨그득 걸리는 거예요. 끈이, 동력이, 벨트가, 피대줄이 착 돌아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병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정기 검진을 해야 돼요. 정기 검진. 병원에 보면요 의과대학교 교수님들은 의학 박사들, 암 전문의들은요 여자 의사들은 보니까요 6달에 한 번씩 부인과상으로 다 검사를 하더라고. 6년이 돼도 안 가는 분들 많습니다. 이게 내가 예방 조기 검진을 하면 요즘 암이 발견돼도요 조기 검진하면 다 나. 예방하기 중요한 거고 정기 검진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는 거 무서워도 병원에 자주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 검진을 해야 무서워도 돈이 들어도 정기 검진을 해서 뭐 유방암, 대장암 이런 거 조기 발견하면요 거의 완치가 다 될 거예요. 근데 조기 발견해야 돼요. 조기 발견. 때가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기 검진을 해야 건강이 담보가 되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여러분 뭐 때문에 부흥회를 합니까? 지금 정기 검진하는 거예요. 성경 앞에, 성경 엑스레이 앞에서 내가 지금 똑바로 가는지, 방향이 바른지, 지옥을 향해 가는지, 천국을 향해 가는지 정기 검진하는 게 부흥회예요. 부흥회 할 때는요 꼭 다 은혜 못 받아도 돼. 한 판만 은혜 받으면 돼. 내가 봤을 때 한 판만. 한경직 목사님은 청년회 때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5장 한 구절 들고 항상 기뻐하다 보니 98년이 휘떡 지나갔다고 그러잖아요. 말씀 한 구절만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찬송 한 곡 잘하면,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특강 1시간 잘 들으면 정신병으로 10달 댕기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그때 막 말씀을 들을 때 막 감동이 되고 막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막 우와 말씀에 막 감동의 도가니가 막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봐봐. 그때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에서 막 쓰나미가 나대. 우와 굉장하다. 그럴 때 우울증이 싹 사라집니다. 세포가 춤을 추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막 보링이 되는 거. 보링이. 보링 알아요? 기계도 보링을 해가지고 써야 돼. 그냥 쓰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 검진을 하고 자동차도 정비를 하고 영적으로도 똑같이 우리가 부흥회를 참석할 때 아침 새벽 낮밤 예배를 참석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 말씀이 탁 은혜가 되는데 옆에 사람 웃고 지나가는데 나한테는요 가슴에 비수같이 꼽히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한번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밥을 먹는데 어떤 목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야, 그 목사님은요 서부족하게 웃고 지나가는데 내한테는 10년 먹은 체증이 싹내. 오케이 SK. 여러분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때라는 건 아떠매치 아니 꺾고 더럽고 매시 꺾고 치사반사 같은 때가 차야, 눈물에 때가 차야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오는데 그 말씀이 언제 올까요? 정기적인 기도, 정기적인 예배를 빼먹지 마세요. 1년에 한 판 하는 진주시 기독교 연합회 부흥회를 빼먹지 마세요. 내일 한 판 남았는데. 왜요? 하나님이 언제 말씀을 오실지 몰라요. 어느 순간엔요 제가 8년 동안 부교육자로 모셨던 목사님은요 통성기도 하다 은혜 받던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예배 때 항상 통성기도에 목을 걸어 앞으로 10분 동안 절대 머리 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통성기도 때 불을 받고 통성기도 때 깨진 추억이 있으니까 남들도 다 그럴 줄 아는 거예요. 남들은 안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도 오시고 찬양으로도 오시고 기도로도 오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찬송을 부를 때 기적이 나타나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찬양 중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정하고 아멘 아멘 들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께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이 내 발에 등이어 비치기 때문에, 말씀이 치료하는 광신을 바르기 때문에,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어찌하여.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이 10달 전보다 낫다니까요. 그때 치료가, 회복이, 변화가 주여. 그래서 하루 3판씩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 판엔 걸린다는, 어느 한 판에는.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인 기도를 할 때 정기적인 기도가 좋아요. 정기검진을 빼먹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정기검진을 해야 큰 병이 걸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나 천주교에는 보니까, 불교에는요 하한거 동한거가 있더만. 3달을 들어가서 돌을 닦더만. 천주교는 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일주일을 들어가서 밥도 안 먹고 금식기도, 말도 안 하고 침묵 정진을 하더라고요. 일주일을 3달을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금식을 하고 돌을 닦으면 얼마나 수양이 되겠어. 수양이요.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종교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진리의 종교인데,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기적인 기도를 안 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정해놓고 하세요. 안 정해놓고 나면 피곤해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합니다. 다음에 해야지. 마귀의 전법이 그거라죠. 그래, 열심히 기도해라. 언제? 다음에. 열심히 전대로 언제? 다음에. 다음이 어디 있어요? 조급백인데. 다음이라는 건 없어요. 다음이라는 건요. 오늘, 지금은 은혜 때요. 오늘 지금 은혜 받고, 오늘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 다음에 은혜 받는 게 어디 있어요? 인생은 다음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약속을 가장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약속을 안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해도 못 지켜, 우리가. 하루살이가, 야, 내일 보자. 오늘 죽어버리겠는데 하루살이가 내일이 어디 있어요, 하루살이가. 피조물이 여러분, 창조주를 향해서 우리가 호언장담할 존재가 못 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게 일마다 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매초라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감이 오실란가 모르겠네.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 어느 방법으로, 어느 타이밍에 내게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 어느 순간 하나님하고 접세요. 벨트 라인이 척 걸려서 페대줄이 빌빌빌빌 돌아가면 하나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판씩 10절 끝에 보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불평을, 원망을, 짜증을, 건태를, 왕짜증을 내면 축복이 거기서 스톱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불평이, 원망이, 짜증이 생기면 더 이상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컨디션을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시함을 하려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 샬롬, 기쁨이 넘치면 그 사람은요, 일을 해도 신바람이 나고 아싸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마이너 체제로, 여러분 마음이 빼딱하게, 여러분 마음이 시니컬하게, 여러분 마음이 찌질이같이 부정적이고 자폐적이고 마음이 우울하게 흘러가면 큰일 납니다. 영적인 컨디션을 베스트로 유지해야 돼. 주여, 아싸.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분위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이거 제피만, 체포, 구금 바로 사자굴에 던지면 죽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무슨 해피한 기도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요 감사 기도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절단난 순간인데 다니엘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함으로 나가서 기도가, 감사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왜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면 하나님 복을 주셔도 그릇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힘입니다. 감사가 힘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감사 모드로 유지하세요. 감사.
최소한의 감사가 뭐냐고, 최소한. 저는 늘 생각할 때, 제가 포동교회 3대 목사거든요. 1대, 2대, 3대. 제가 죽으면 4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런 건 빨리 방정맞게 대접하지 말라니까, 이거. 이거 죽으란 말인가? 사실이지. 다 메뚜기 한 철이고요. 오늘 장경동 목사님이, 김 목사, 메뚜기 한 철 그런 말 하지 마라. 요새는 비닐하우스를 하면 사시사철 프로게 따른다는 거예요. 메뚜기 한 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장 목사님 형님같이 늘 충고를 잘해 주시는 거 내가 아멘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메뚜기 한 철이지. 왜요?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철이 있다니까요.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은 재벌이 없습니다. 부시던 조지 W 부시던 다 몇 년 지나면 또 바뀌더라고. 오바마 바나나 다 바뀌더라고. 보니까 오바마인지 뭔지 또 가도 몇 년 지나면 또 바뀌게 돼 있어. 다 열흘 붉은 꽃이 없네. 모든 것은 지나가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아싸 아싸 지나가는 거다. 지나가는 거. 떨지도 마고 쫄지도 마고 아쉬워하지도 마고 가슴앓이 하지도 마고 더 지나갈 낀데 임시 순간 찰나 잠시 그런 거 가지고 울고불고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국민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2개 틀린 거 생각나요 지금? 중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5개 틀린 거 지금 생각나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고 지나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들 마라 이 말이에요. 잠시 지나가고 만다니까요. 모든 건 철이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루를 천년같이 살자. 내게 호흡을 평화의 한때를 주신 동안에는 아싸. 여러분 성가 때 내년에 여기 앉아있는 게 좋겠어요? 중환자실에 자빠지는 게 좋겠어요? 선택을 하셔. 선택을 하셔. 주의 일을 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십니다. 생각을 고루고루 해야 되지. 무슨 유세를 부리고 사람을 무시한다 하고 내가 성가 때 다시 하면 개자식이라 하고 그러지 마세요. 쓰임 받는 게 좋지. 주의 일을 할 때가 행복하지. 앞으로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지나면 여기 앉아있을 분 절대 없어. 절대 없어. 100년 전 성가 때 앉았으면 내 손에 장을 치지 내가. 제가 예언을 한다니까요. 다 메뚜기 한 철이더만. 그렇게 위대하고 화려하고 진주도성을 흔들흔들하게 해도 우리 초가집이 진주시장 출신이 있다니까요. 사천시장을 하고 경남일보 사장을 했다니까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뭐 그까짓 거 뭐 왕년에 국민학교 다닐 때 분단장 한 거 그딴 거 자랑하지 말라니까 지금. 외갓집에 금송아지 키웠다고 헛소리 하지 마세요. 금송아지 아니라 뭐 똥덩어리를 키워도 다 지나가는 거 다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있을 때 감사, 할 수 있을 때 감사, 살아있는 거 감사, 최소한의 감사, 미천 감사, 본전 감사, 건대기 감사.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지금 망해도 520만 원은 떨어진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사업식 할 때 520만 원 달랑 들고 시작했대. 520만 원 가지고 결혼해가지고 3명 낳았지, 아파트 장만했지, 자동차 있지. 지금 쫄딱 망해도 520만 원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헝거리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520만 원 가지고 떨어지면 김진홍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쓰레기통이 옆에 자빠지면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쓰레기 뒤져가지고 재활용해서 먹고 종이 껍데기 같은 거 팔고. 사람이 헝거리 정신이 있어야지. 처음부터 부자가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요. 다 미약한 데서 창대게 되고 다 껌 팔아가지고 성공하고 다 그래 되는 거지요. 롯데 자일리톨컴 오리온 초코파이 농심 새우깡 빙그레 바나나우유 동아지약 박하소 다 그래가지고 부자 된 거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최소한의 감사를 해보겠어요. 살아있는 거 감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권능의 마지막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 여러분이 마음속에 감사가 기쁨이 축복하는 마음이 넘치면 영성이 조금 괜찮은 거예요. 왕짜증이 나고 오리족 속이라고 입이 툭 튀나가지고 우이씨.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영빨이 낮은 거예요. 이건 지금 마귀의 수하에 들어있거나 마귀하고 지금 사촌을 하거나 지금 영빨이 아니라 이건 육빨이 충만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되면 이게 상당히 성숙하고 지금 진선민 아니라도 진국이 비슷하게 좀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보세요. 다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일제시대 때 소학교 나오셨다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신 것 같지가 않고, 우리 형님 이혼을 2판 했지만 우리 형님 감사. 형님이 이혼하고 싶어 했겠어요. 형수가 도망갔으니까 이혼했지. 우리 어머니가 일제시대 때 다 소학교 나오고 그러지 뭐 그때 무슨 서울대학교 있지도 않았는데 뭐 서울대학교 있었어요 그때? 옛날에 할매들 다 촌에 뭐 그래 살지 뭐 찐살 팔아먹고 다 그래 살았지 뭐. 그러나만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셋째 아들이 이만큼 하는 거지. 무식한 건 사실이요. 세상에 무식한 할망구는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 난 우리 엄마보다 훌륭한 여성을 본 적이 없어. 왜요? 셋째 아들이니까. 엄마 좋아, 이혼 2판한 형님 좋아. 저는 심지어 저도 좋아, 저도. 여러분들 보시기엔 좀 또라이끼가 있어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뻤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30년 전에 썩을 놈을 30년 전에는 암 수술을 한 사람인데 지금까지 살려주시는 게 감사.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걸 마지막으로 하나를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10장 2절에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따라합시다. 기도에 때를 채우자. 세 일해가 차기까지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응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기도의 때가 안 차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세례를 받고 나신 뒤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마귀를 이기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33년의 세월이 아니라 금식을 하시고 40일 동안을 금식의 때를 채우고 나신 뒤에 그때 성령 충만한 상태로서 마귀를 이미 기선을 제압하고 선제 공격해서 마귀를 완전히 이겼다 이 말이에요. 40일을 예수님이 금식하셨다니까요. 여기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뭐예요? 세일에 1회라는 말이 7일이라는 말이에요. 21일 동안 이게 다니엘 기도예요. 21일 동안 그때는 다니엘이 여기에 보면 세일에가 차게 좋은 떡도 안 먹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따라합시다. 기도에 때를 채우자. 다니엘 기도가요, 다니엘의 기도가 꼭 21일입니다. 다니엘 21일 기도. 왜 그럴까요? 어제 어떤 분 얘기하는데 보니까 옛날에 집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새끼줄을 치놓고 그 꽃이 달아놓잖아요. 그걸 며칠 달아놓을까요? 21일 달아놓는데 거기 조상들이 다 슬기가 있는 거예요. 이 조상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왜 21일이 중요한가 하면요, 21일이 되면 이게 리듬이 체질이 바뀐대. 21일이 지나야 습관이 바뀌고 21일이 지나면 바이오 리듬이 바뀐대. 기도가 체질이 아닌 사람이요 21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면요 체질이 싹 바뀝니다. 근데 저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좀 성질이 띵한 것들은 저는 한 6달쯤 해야 바뀌더라고요. 근데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21일이 리듬이, 체질이, 주기가, 생리가 바뀌는데 21일이. 그래서 옛날에 아기가 태어나도 21일 동안 새끼줄을 쳐놓고 잡상인들이 출입을 안 하도록 하고 오염, 감염이 안 되도록 산모를, 아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21일이 그게 주기라는 거예요. 21일이.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은 세일에 차기까지 기도를 밀어붙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저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성경의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52일 동안을 성을 지은 거예요. 52일 동안을.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52일간을 연속으로 연쇄적으로 연합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연속기도, 연쇄기도, 연합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진주 도성의 180여 개 교회가 진주 시포구만을 해서 연합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52일을 채우고 52일 기간 동안 연합해서 연쇄적으로 연속적으로 기도를 해서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다니엘의 기도는 꼭 21일입니다. 세일에가 차기까지 맛있는 거 안 먹고 기름진 거 안 먹고 심플하게 검소하게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때를 채우세요. 저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가장 감동 먹은 게 기도의 분량을 채웠구나. 다니엘이 그냥 잠시 기도하고 얼떨결에 기도하고 외마디 기도한 게 아니에요.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판씩 하되 감사함으로 나가되 세일에가 차기까지 기도했다는 사실. 오늘 성도들이 왜 약할까요? 왜 성도들이 마귀한테 자빠지고 성도들이 비실비실 해총해총 흔들흔들 할까요? 기도의 양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세일에를 채우세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뭘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선배님 교회 부흥회 갔는데 그 선배님이 딸이 6이고 아들 하는데 김 목사 아들 낳는 비결 가르쳐줄까? 뭔데 이게 뭐니까? 놓을 때까지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면 돼. 그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건 길지만은 뒤돌아보면 순간이야.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지. 앞길은 늘 막막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만 뒤돌아보면 오만 가지가 은혜요 간정이요 더 검소지. 살벌하고 무서울수록 지나보면 간정거리가 되더라고요. 항상 앞길은 불안하고 막막하지만 뒤돌아보면 다 은혜가 되기 때문에 여기 다니엘이 잘한 것은 뭘까요?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연쇄적으로 연합해서 연속적으로 기도했다.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기도의 금식의 때를 채우셨다. 여기에 다니엘도 세일에가 차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좋은 것도 안 먹고 거절하고 뜻을 정하고 집중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사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너무 바쁩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산만합니다. 정신이 없는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휴대폰도 못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약속도 못하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너무나 생경하고 생뚱맞은 때가 많아요. 왜? 하도 들락날락 칠락팔락 하도 바쁘게 쫓아다니니까 기도할 틈도 없고 기도가 질도 안 들어있고 습관도 안 돼 있고 하루에 3판은 1년에도 3판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핍절되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항체가 면역성이 저항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마귀가 시험하기 전에 지가 먼저 히뜩 잡아져 버려요. 그렇게 허약한 성도가 많은 이유가 기도의 권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의 권능을 회복하세요. 네. 다니엘을 본받으세요. 네. 다니엘은 지금 우리가 훨씬 어려운 이방 문화 한복판에서 종교 편향이 아니라 종교 말살, 인격 말살, 포로 주제에 전 생애를 70평생을 포로로 살면서도 믿음 저버리지 않고 기적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총리 대신을 내리 세판을 하면서도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고고하게 거침없이 살아갔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도의 권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 이게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은 기도의 세일에를 때를 채우자. 기도의 때를 채웁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응답해 주실 그날까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의 음성 듣기까지 포기하지도 말고 중단하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주여 갑니다. 주여 주님. 그래서 어느 순간 주님이 응답하실 뒤돌아보면 다 간정이고 은혜고 사선을 넘어오고 그런 살벌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이 뒤돌아보면 그렇게 행복하고 그때 도와주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실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요일의 하나님. 다니엘이 성공한 것은 세일에를 채웠다는 사실. 다니엘 기도에는 꼭 21일입니다. 21일이 지나야 주기가 리듬이 바이오 리듬이 체질이 바뀐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의 때를 채우셔야 돼요. 하다가 아니하면 아니함만 못한 건 아니고 거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기도의 때를 이루시고 애기들이 고3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 그때는 힘든 것 같지만 그게 인생의 후반전에 가면 내가 고등학교 시절도 견뎠는데 고3도 내가 견뎠는데 그게 굉장한 자신감이 되고 자생력이 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세일에를 이빠이 채워서 응답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은총받은 자 다니엘, 깊이 사랑받은 자 요셉,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엉망진창인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고상하게 예수님 닮은 게 60까지나 되었던 요셉, 가장 매력적으로 돋보이게 영향력을 미치고 살았던 다니엘, 이런 기도의 권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두 손을 통해서 얼마든지 피대줄이 되어서 동력화가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